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19명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적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 중에 한 사람, 히브리서 10장 30절에 가보면 여호수아의 믿음도 나옵니다. 여호수아의 믿음, 이제 여호수아의 그 믿음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무런 기적도 행한 일이 없는 사람. 그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믿음을 이야기하시면서 뭐를 말씀하시는 거니? 오늘 아이고 죄송합니다. 설교하다 보니까 한 분을 소개할 분을 제가 놓쳤네요. 여기 우리 LA에서 이제 이곳으로 앉아 오신 우리 유장로님인데 누구시죠? 이민정, 영민? 제가 금요일 저녁에 기도를 해드렸는데 미처 이름을 기억 못해서 죄송해요. 우리 이영미 집사님, 영미? 예, 이름이 너무 예뻐가지고 우리 한번 박수를 한번, 제가 설교다 보니까 지금 봤어요. 감사합니다. 이영미 집사님, 앞으로 또 성가대도 하실 거고 믿음이 굉장히 좋으신 우리 집사님 감사하고요, 축복합니다. 그래,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 그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모세의 뒤만 졸졸졸 따라왔던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자 여호수아는 절망과 좌절과 불안에 누워 있었던 걸로 성경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믿음을 갖게 하시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호수아가 가졌던 그 믿음, 하나님이 주셨던 그 믿음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렇게 하십니다. 일어나라, 여호수아야 일어나라. 그리고 요단을 건너가라. 그리고 그 땅을 밟아라. 이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2절과 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심차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여러분, 모세가 죽었다는 얘기는 충격이었어요. 왜?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부터 인도한 분 아닙니까? 얼마나 능력이 많아요. 10가지 기적을 행하셨고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킨 분 모세가 죽었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절망이었지만 여호수아에게는 더 큰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는 한 번도 기적을 행한 일이 없고 능력을 행한 일이 없는 여호수아. 그런데 모세가 하늘 날아가셨으니 이 백성을 인도해야 될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불안과 좌절과 초조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일어나라 하는 말씀을 보면 누워 있었다는 얘기예요. 일어나라. 내 종 모세가 죽었지만 너 일어나야 된다. 여호수아가 아이고 그래도 나는 못 일어나요. 그대로 있었으면 여호수아는 인생의 패배자요, 영적 리더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누워있다가라도 벌떡 일어나서 요단강을 건너갈 때, 여러분 놀라운 건 여호수아서 3장에 보면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한 번도 기적을 행한 일이 없는데 기적이 났으니 요단강이 쫙 갈라졌어요. 여호수아서 6장에 가보면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돌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에 가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싸울 때 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지금 떠 있는 해를 멈추게 하소서. 중천에 떠 있는 해와 달들을 멈추게 하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멈추게 하시면서 여호수아서 10장 14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일이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아무런 능력도 기적도 행할 수 없는 절망에 빠진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일어나서 건너갈 때 그에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약하다고 하지 마세요. 오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에게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박수하면서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내가 뭐 능력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호수아처럼 우리가 일어서야 됩니다. 마음이 주저앉아 버린 사람들, 누워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 예비하신 좋은 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건강합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큰일 났다고 그러는데 나도 큰일 날 것 같아. 아이고 무서워. 이런 쫄짱부에 누워있지 마세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국에도 만연하고 미국에도 지금 퍼지고 있대. 그러니까 사람 많은 예배도 가지 말아야 돼. 이렇게럼 마음이 누워버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실패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코로나라는 거 생각해 보세요. 병은 계속해서 나와. 말세가 되면 더 나와. 과거에 사스, 메르스라는 거, 그 다음에 이번엔지 뭔지 코로나스인지 뭔지 그까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앞으로 또 나올 건데.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불안해가지고 아이고 요즘 코로나서 걸릴 것 같으니까 사람 많은데 가지 마, 그러니까 예배도 나가지 마. 이따위 신앙은요 정말로 비굴한 신앙, 누워있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질병도 예수의 이름으로 목졸라버리고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담대함으로 일어서서 전진해야 돼요. 달려가야 돼요. 제가 그 몇 년 전에 독일에 가서 부흥회, 우리 성결교 유럽 지역 연합 집회를 인도하고 스위스 여행을 갔습니다. 스위스를 갔는데 스위스는 진짜 그 한국 남한에, 우리 한국 땅 남한에보다도 더 적은 땅덩어리예요. 그리고 우리 한국에 비하면 좋은 땅이 아닙니다. 70%가 고산인데 산으로 쌓여 있고 눈이 덮인 지역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척박한 땅인데도 불구하고 스위스가 세계 선진국에 드는 이유를 저는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산이 높고 험하니까 길을 내기 위해서 터널을 진짜 산에 많이 뚫었어요. 터널을 뚫어서 길이 되니까 편한 스위스를 달릴 수가 있었고, 여러분 스위스의 그 높은 산꼭대기는 44철 눈보라가 치는 거기까지 관광객을 실어나기 위해서 톱니바퀴 기차를 해가지고 산꼭대기까지 올려다가 관광을 시키는, 그리고 거기 내렸더니 한국 컵라면도 공짜로 주더라고요. 티켓부터 그걸 구입하도록 만들어가지고 그 추운데 산 정상에 내리니까 한국 컵라면을 줘서 먹었던, 근데 그 기발한 아이디어들, 막히면 뚫고 힘들면 올라가고, 영적 세계가 그렇습니다. 안 된다고? 불안해서? 힘들다고? 뭐 코로나 병이 많이 돌아서?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굴 믿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두려워 떨지 마세요. 겁내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여러분 그런 병에 눌리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은 건강합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한번 가슴에 양손을 고백합시다. 나는 건강합니다. 병을 이깁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에요. 마음이 누워있는 사람, 마음이 자빠진 사람은 절대로 더 나은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 달려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다가 사업장에 일터에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뚫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하면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과 7절에 가보니까 스가랴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선포합니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 다음 절 잘 보세요. 심차게 선포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7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선포를 합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과 같은 문제가 있고 큰 산과 같은 지금 사회적인 환경으로 사람들이 막 병 때문에 불안하고 그것 때문에 사재기 열풍이 일어나고, 여러분 끝까지 그 사재기 열풍한다고 안 죽어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더 죽어요. 불안에 떠는 사람들은, 사람이 무너지는 건 마음에서 무너지지 외부에서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저는 중국을 안 가봤습니다. 중국의 만리장성 역사를 보면은요, 외적을 막기 위해서 만리장성을 쌓았지만, 진시 황제 때 쌓았지만은 흉노족 오랑캐족을 막기 위해서 쌓았지만 정작 그들에 의해서 그 땅이 무너지는 게 아니고 내부에 의해서 무너진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불안하고 좌절하고 누워있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오늘 행여라도 여러분 마음이 누워있다고 하면 일어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안과 두려움을 이깁시다. 믿음으로 전진하십시오. 그래서 시편 46편 1절 5절의 말씀 저는 너무 좋아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심차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는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두려워 떨지 마세요. 두려워 떨고 불안해하는 사람 벌써 마음이 자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일어서야 돼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 누워있는 그 상태 갖고 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첫째 2절과 3절에 아까 말씀을 주시면서 너는 일어나서 요단을 건너가서 그 땅을 밟아라. 그리고 일어서서 갔더니 하나님이 갈라주시고 밟게 하시고, 여러분과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이 땅을 잘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5절에 가보니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그 얼굴에 도우시 물리나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오늘 아침에 행여라도 여러분 마음에 불안과 초조한 마음이 있다면 이것을 십자가 밑에 던져버리고 달려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의 그 믿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5절 말씀에서 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지요. 5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말씀을 선포하시죠.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자, 여기서 잠깐 주목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셨어? 모세와 함께 하셨어. 그런데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은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과거에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지금 여호수아 노아도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연결합니다.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그 다음에 우리가 들어가야죠. 그러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오늘 내가 두 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은 따라서 양손에 가슴 얹고 나와 함께 하십냐로 심차게 믿음으로 서면, 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보이는 게 아닙니다. 말씀 붙들고 선포해야 됩니다. 자, 제가 먼저 앞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한 것처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와 함께 하신대요. 우리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는 믿음만 있으면 사람이 강해집니다. 담대해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니?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는데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못 당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마귀가 못 당해. 코로나서 질병 그까짓 건 못 당해. 아멘.
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출애굽기 4장 이후에 이제 5장부터 보면은 애굽으로 들어가서 애굽의 바로 앞에 섰을 때 모세가 무슨 좋은 명품 옷을 입었겠어요? 40년 광야에서 양치기 했으니 양똥 냄새는 옷이었을 것이고 지팡이 하나 들고, 광야에 무슨 샤워 시설이 있어서 샤워를 했겠어요? 얼굴은 햇빛에 그을러가지고, 요즘 남자들 폴로 비싸지도 않은 로션 하나 발라봤을까요? 허름한 모습 가지고 애굽의 그 대리석으로 된 궁전 앞에 섰을 때 모세에게는 무슨 마음이 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믿음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그래야 여러분 세상을 이깁니다. 당할 자가 없습니다. 사업을 해도요,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경쟁자를 내가 이기리라. 직장 생활을 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직장 생활에서 내가 반드시 승리하리라.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5절에 여호수아야,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말 없어요. 그러나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걱정하지 마. 너 불안해하지 마.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할 것이니 너를 당할 자가 없어. 결국은 여호수아를 못 당합니다. 가나안의 7 족속이 못 당하고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됩니다. 여러분과 나는 이 세상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이 미국 땅에서도 여러분, 우리 진실교회 성도들을 당할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진실교회를 못 당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때 형통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단 말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형통케 하신다.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계속해서 말하는데, 말씀을 한번 2절과 3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누구와 함께 하심으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다음 3절에도 그 주인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 나와 함께 하십니다. 정말 그것은 믿음이에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거룩한 영으로 오셨어요. 가슴에 다시 한번 우리 얹고 심차게 선포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 사람은 적군을 향해 달려가도 뛰어넘어갈 것이고 산과 같은 문제를 향해서도 뛰어넘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2장 29절로 30절에는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29절, 여호와의 주는 나의 방패시오니 여호와께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지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의 배짱 가지고 사는 거예요. 믿음의 배짱. 옆에 분하고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믿음의 배짱 가지고 미국 땅에서 승리합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 믿음의 배짱 가지고 미국 땅에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한동안 미국사에서 유행했던 어니 브릿지라는 사람, 여러분 그가 가는 곳마다 파산 직전에 있던 기업체들이 일어났잖아요. 대표적인 예만 GM이 그랬고 TWA 항공사가 그랬고, 그랬을 때 그에게 기자가 질문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어떻게 당신만 들어가면 그것이 잘 됐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어떤 사람만 들어가면 다 깨먹는 사람이 있어. 근데 어떤 사람만 들어가면 잘 되게 돼 있어. 우리 지스리교회 성도들만 가면 잘 되게 되어 있어. 아멘 않는 사람은 기분이 나쁜 사람이야. 우리 지스리교회 성도들만 가면 잘 되는 사람, 그곳이 꽃을 피고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고. 믿습니까? 그때 그 사람이 한 얘기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결은 내가 2시간 동안 기도하고 말씀을 읽습니다. 여러분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이 가는 직장 생활에서 그 분야에서 성공자가 되고,
사업장의 성공자가 되고 건강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인생의 풍랑이 일어나도 잔잔케 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에 가보니까 예수님을 태운 배 주님이 함께 할 때 풍랑이 잔잔해졌어. 예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풍랑과 파도를 잔잔케 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지금 말세라 환란이 일어났어요. 질병, 앞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으면 또 다른 병 또 와요. 이게 말세입니다. 말세, 주님이 오실 때 가까웠는데,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세에 대한 징조를 말씀드렸잖아요. 반드시 와요. 이건 성경에 나온 그대로니까. 기근과 지진과 문제들이 많이 생긴다고 지난주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면 이런 환난과 시험과 질병의 물결이 칠 때 우리가 그걸 어떻게 이길 수 있냐? 우리 힘으로 이기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막아주세요. 주님이 잔잔케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사야 41장 10절에 가보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붙들어 주리라.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지금 우리를 붙들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우리 성도들 다 같이 한번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은 믿음으로 붙으세요.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한번 힘차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으니 우리는 강하고 담대합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그 믿음, 오늘 6절과 7절과 9절에서요 반복되는 말씀이 나와요.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너 강하고 담대한 믿음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능력도 없어. 그런데도 하나님 뭐라고 하는? 너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6절과 7절 9절에서 계속 하나님은 반복의 말씀을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일도요 쫄짱보는 아무것도 못해. 강하고 담대해야 돼. 제가 우리 아들과 딸이 어릴 때 국민학교 때, 초등학교 때인가 이제 서울에 저쪽, 그때만 해도요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그 어린이들 놀이시설이 이렇게 큰 데가 많이 없었는데 서울 근교에 거기가 과천인가 어디에 그 무슨 그 놀이동산이 개관됐어요. 그래서 우리 두 아들 딸 데리고 이제 한 하루는 놀러 갔어요. 거기를 그때 휴일날인가 됐고, 근데 그날따라 마침 미국에서 공부하고 오신 어떤 목사님 친구를 그날 오후에 만나자고 그래서 내가 이제 공부하고 왔다고 수고했다고 저녁을 이제 대접하려고 약속을 해놓고 거기를 갔지 않았겠어요? 같이 가서 이제 애들하고 이렇게 이제 거기를 구경하고, 그런데 이곳저곳을 타보더니 어릴 때 애들, 초등학교 때 애들은 뭘 좋아하느냐, 막 그 스릴 있는 거, 막 고공으로 솟았다가 막 떨어지는 것들 있죠. 막 빙글빙글 돌리면서 왔다 갔다 하고. 아이, 그 앞에 가더니 이 아들하고 딸이 그걸 타겠다는 거야. 그 나는 무서워가지고 야 그거 타면 안 돼 그랬더니 아 괜찮대, 탄대. 그래 타. 그리고 나하고 집사람하고는 그럼 우리 너희들 내리는 데 가서 기다릴게 해서 초만 끌어줄래니까 우리 딸이 아빠도 함께 타자는 거야. 하여튼 어릴 때 우리 딸은 내가 옆에 붙어 있어야 돼. 그래서 아빠는 이거 못 타. 그랬더니 아빠가 함께 타야 되는데 괜찮대. 야 무섭지 않냐 그랬더니 괜찮대, 타재. 그래서 자꾸 타자고 하는데 그 안 탄다고 해도,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이 나이에 못 타면 언제 또 타볼 것인가, 이 생각까지 겹쳐가지고 딸의 이제 요청도 들으면서 그걸 탔네요. 와, 나는 그걸 타고 죽는 줄 알았어요.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는데 하늘이 노랗고 보이는 것이 없고,
이게 끝나고 내려와서요, 거기서 나와가지고 그냥 땅바닥에 쓰러져 버리고 말았어. 벌떡 누워버렸어요. 그때 제일 위험한 건 숨이 막힐 것 같아. 첫째는 숨쉬기가 힘들어지면서 얼굴은 백지장처럼, 지금 저희 그 사모하고 아이들이 하는 그때 하는 게 내 얼굴이 완전히 그냥 백지장처럼. 그때 보면 참 미련한 짓들이. 그럼 얼른 앰뷸런스를 불러서 가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고 그냥 거기 누워가지고 거기서 막 하여튼 죽느냐 사느냐 그러고 있었어요. 한 30분을 누워있다가 겨우 숨이 돌아왔어요. 와, 그때 내가 얼마나 무서웠던지. 그거 어른들은 탈 거 아니더라고. 그때가 내가 30대인데도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몇 년 후에 제가 미국을 오지 않았겠어요. 그때만 해도 미국 이민 생각은 이자도 생각하지 않을 때니까. 그때 저쪽 포틀랜드 쪽으로 들어가서 여행을 시작했어요. 서부 지역, 그리고 동부로 건너가는. 참 그때 그렇게 혼자 다니면서도 굉장히 내가 그런 걸 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샌프란시스코를 돌아서 요세미티를 돌아가지고 LA를 왔습니다. 근데 LA 가면은 뭐가 유명하느냐? 디즈니랜드가 또 유명해. 그래서 디즈니랜드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LA 목회하는 친구 목사에게 연락을 했어요. 나 디즈니랜드 가고 싶으니 좀 안내를 해라 했더니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를 차에 태우면서 디즈니랜드 가서 자기는 오시는 손님들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갔으니까 나 혼자 알아서 하래. 그래서 좋다. 나는 그거 너무 좋아해. 나 혼자 하는 거. 그래서 아침에 내려줘서 오후 5시인가 6시 끝나기 직전까지 실러오기로 이제 문 앞에서 내려줬어요. 혼자 디즈니랜드 들어가서 이곳저곳 많이 돌아다녔어. 그런데 그때 한국에서 이렇게 죽게 생겨서 겨우 목숨만 건진 상태에서 오후에 약속했던 친구 목사와 만났어요. 내가 밥 사준다고 해놓고 또 안 사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공부 갔다고 내가 밥을 사준다고 했기 때문에 진짜 힘든데 나갔습니다. 혼자 나가서 친구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 오늘 이거 못 나올 뻔했는데 나왔어. 내가 오늘 아이들 데리고 과천에 그 놀이공원 갔다가 이래서 여차모차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홍 목사 다행이야. 내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들으니까 한국 사람 하나가 디즈니랜드 가서 뒤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차 타다 그랬대요. 어른이 그거 왔다 갔다 하면 그 열차 타다가 뒤졌다는 거야. 야, 그래서 디즈니랜드는 뒤지는 곳인가? 그러니까 오늘 오전과 오후에 그 말 속에서 완전히 내가 그냥 그 공포에 있었어요. 오늘 살아난 것이 너무 다행이다. 그런 상태에 이제 몇 년이 흘러가서 미국을 오지 않았겠어요. 그래가지고 LA까지 온 겁니다. 디즈니랜드를 갔어. 그래서 나는 다시는 그런 거 안 탄다고 마음 먹고, 그러고서는 이제 쉬운 것들 뭐 디즈니랜드 여러 가지 이것저것 이제 혼자 구경을 하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줄을 쫙 서 있더라고. 그러면 줄을 서 있다는 얘기는 그분가 좋은 곳이란 뜻이야. 혼자 생각해. 그 나도 섰지. 그러니 한 30분을 갖고서는 가까이 갈수록 무슨 막 우렁쿵쿵 하면서 돌아가는 소리가 나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옛날에 그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탔다가 죽을 뻔했던 그 기궁 그 비슷한 것들이에요. 와, 그래가지고 내가 얼마나 그때 막 두려움이 오는지, 타야 되나 말해야 되나. 내가 지금 여기 온 것은 누구 옆에 사람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왔는데 저거 타다가 죽어버리면,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 내가 여권은 가지고 있으니까 한국 여권 보고 연락은 가겠지만, 막 이런 불안한 생각이 막 드니까 이게 점점 매표소 앞으로 갈수록 이게 막 무서워지는 거야. 그리고 막 죽으면 어떻게 하나. 경찰들이 와서 내 신분을 조사하겠지. 패스보드 보겠지.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요. 그러다가 한편으로는 그래 내가 언제 미국 또 온다고 디즈니랜드 또 한 번 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마음이 교차되다가 가까이 한 2명인가 3명을 앞에 놔두고
그래, 죽는 것보다는 사는 것이 낫지. 주랭랑을 쳐버렸어요. 그거 빠져가지고. 아니 그랬는데 한참 저쪽으로 막 달려가다가 생각을 하니까 또 억울해. 미국까지 와가지고 내가 디즈니랜드에서 이거 하나 못 타보고 가는 병신 같은 게 또 있나. 아마 자신의 또 이런 갈등이 오더라고. 그래서 저쪽에 서가지고 한참 생각해 봤어. 내가 미국의 디즈니랜드를 또 올 수 있나. 저거 한번 타고 그래도 한번 타봐야 되는 건데 사람들이 줄이 막 저렇게 서 있는 걸 보면 그거 뭔가 더 좋을 것 같아. 미국이니까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한참 생각하다 에이 남자가 돼가지고 한번 강하게 가서 타야지. 그러고서는 거기서 또 돌아서서 가보니까 이제 줄이 1시간 기다리더라고. 와, 그러니 1시간 동안을 매표소 앞에까지 가는 동안 두 가지 마음으로 막 불안한 거야. 내가 어린이 대공원에서 타다가 죽을 뻔했는데 여기 가서 또 타다가 무슨 일 생기면 어떻게 하나. 막 이 두 마음이 막 얼마나 교차한지. 그러면서 이 1시간이라는 것이 오래 기다리지 않고 금방 온 것 같아. 매표소 바로 앞에 왔어요. 한 사람 끊고 나면 내가 끊어야 되는데 그때 끊어야 되나 말해야 되나 막 이런 마음이야. 그러다가 거기서 무슨 생각을 내가 결론을 내렸느냐. 그래, 디즈니랜드 가서 개죽음 당하느니 차라리 그만두자. 그리고 다시 도망을 가버렸어요. 다시는 내가 이 디즈니랜드에 오지 않는다. 그리고 한 번도 안 갔어 지금까지도. 사람이요, 이 두려움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더라고. 그래서 결국은 안 탔죠. 그때도 무슨 사고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마음의 이 두려움은요 참 인간에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지금 자꾸 뭐 한국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돌고 미국도 퍼진다고 그것 때문에 왜 두려워합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망할 수가 있어.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이 붙들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도 알고 보면 영적 싸움이었어요. 골리앗이 다윗보다 싸움을 못합니까? 다윗이 불안에 떨었으면 골리앗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의 말씀이 너무 유명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고 나한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한테 가노라.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머리를 베고 얼마나 강하고 담대합니까?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 줘 먹게 하셨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냐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강하고 담대하니까 다윗이 이긴 거예요.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맙시다. 세상이 어떻게 요동을 쳐도 우리 성도는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며 떨지 말라. 여러분,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번 또 선포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시편 27편 1절과 2절에 가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신 내가 누구를 두려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신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2절 말씀 심차게 읽습니다. 시작.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아멘. 디모데서 1장 7절에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 마지막으로 시편 121편은 오늘 우리 꼭 붙들고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말씀을 한번 우리 잘 들으세요. 지금 세상이 어떻게 요동을 쳐도 어떤 문제가 생겼어도 성도는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강하고 담대합시다. 그래, 시편 121편 1절로 8절의 말씀 저는 너무 좋아하는 말씀.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는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네 우편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셔.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라. 8절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할렐루야.